장에서는 이제 어떤 우리 삶의 방도를 제시하지 않습니다. 우리 실체를 이렇게 설명해 줘요. 도대체 뭔가, 그죠? 그러면서 7장 끝날 때 드디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포기가 이루어지고, 왜 나는 죽었으니까, 그죠? 그래서 여태까지 계속 어떻게 사는 것이냐가 우리의 관건이잖아요, 그죠? How, 어떻게 살 것인가. 근데 이제는 그 어떻게 살 것이라는 것에 그 주체인 자기 자신의 사망을 봤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질문을 중단하게 되고 질문이 바뀌죠. 그래서 누가 이렇게 나오죠. 누가, 그죠? Who. 그러니까 how에서 who로 바뀌어요. 그러면서 결국은 이제 우리 행위의 주체가 바뀌고, 소위 생명의 주체, 옛 나로부터 새롭게 태어난 그 그리스도의 그러니까 결국 성령으로 이제 설명이 되어지는데 8장에. 그래서 8장에 해답이 다 있어요. 근데 오늘 이 7장에 만약에 그 어떤 동의 없이는, 그죠? 그 안에 내가 함께 그 경험되어지는 게 없이는, 그죠? 8장에 그 성령이 등장하고 그것을 생명이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그것이 와닿지가 않아요. 그죠? 7장의 그 사망 안에 같이 함몰돼야 돼. 그죠? 오라. 그죠? 곤고한 사람이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여기에 막 함께 탄식이 이루어져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탄식하러 잘 오셨습니다. 네? 탄식하러 잘 오셨어요. 그죠? 그래서 7장에, 그죠? 네. 일단 한 5절부터 끝까지 한번 눈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사실 읽어봐도 소용없는 건 내가 알지만 5절부터 끝까지 한번 눈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복잡하죠, 그죠? 여러분, 제가 복잡한 걸 쉽게 설명하는 게 좋죠? 쉬운 거 복잡하게 이해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복잡하게 읽고 내가 쉽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 읽어보세요. 이건 끝까지 다 읽어야 돼요. 왜냐? 다 서로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케이. 제가 그동안에 쭉 한 절 한 절씩 했는데 7장은 그렇게 설명이 끊어지기 때문에 앞뒤로 좀 왔다 갔다 찾아가면서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여러분 끝까지 읽어봤으니까 무엇을 이제 염두에 두느냐? 원하는 자가 있고 원하는 것을 실행하는 자가 있어요. 근데 이게 한 사람이 아니야. 그러니까 뭐냐면은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내가 있고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내가 있는데 정작 악을 행하고 있는 나를 봐요.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와 선을 행하지 않고 악을 행하고 있는 내가 같은 이가 아니에요. 같은 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알면 이게 되게 쉬워져요. 그러니까 나중에 뭐냐면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거하는 죄니라. 그죠? 이것을 행하는 자가, 그럼 나는 뭐예요? 나는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예요. 그래서 나중에 결론을 내려요.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구나. 이 결론에 도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딱 둘로 이렇게 나눠서 보면은 이해가 되게 쉬워요. 그죠? 도대체 죄가 뭐고, 법이 뭐고, 그죠? 사망이 뭐고, 또 생명이 뭐고, 뭐 이런 것에 대한, 그죠? 그죠? 예. 전체 전공이 죄이기 때문에 7장을 아주 잘 설명해 드릴 수 있습니다. 예. 그 고민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는데 실제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바로 그 아까 하나님의 법을 원하는 내가 행하고 있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내가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옛자. 옛자는 사망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에 대한 설명이 이제 창세기로 들어가 됩니다. 그렇죠? 일단 그 7장에서 이런 얘기합니다. 13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러니까 여기서 선한 것은 율법을 말합니다. 율법 자체는 선한 건데 어떻게 율법이 나에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뭐라고요?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전에도 얘기했지만 죄는 무엇을 드러내는 거라 그랬죠? 어떤 상태? 사망. 죄는 사망의 상태를 드러내는 게 죄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오케이, 그럼 사망은 생명의 반대다, 부재다. 2번이죠. 우리 교회는 항상 2번의 정답이 있죠. 그죠? 사망은 생명의 반대가 아니에요. 생명의 부재예요. Absence of life. 그럼 사망은 뭐죠? 생명을 담는 그릇이 되면 돼요. 그러므로 온전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지금 이 사망의 상태가 딱 드러난 게 죄예요. 근데 사망의 상태를 드러나게, 죄로 드러나게 해주도록 어떤 도구가 필요했어요. 한 글자. 법. 그죠? 그러니까 법이 등장하면서 내가 모르고 있던 나의 실존, 나의 사망의 상태를 죄로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죄로 드러나게. 법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걸 뭐라냐, 이 사람은 법이 죄를 살려줬다 그래요. 죄가 막 살아나게 해줬다. 법이 없으면은 죄가 어디 가서 호소할 데가 없어요. 죄라고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죄 자체가 다시 뭐라? 무엇을 나타내는 것이다? 사망. 죄가 사망을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사망은 또 다시 생명의 반대가 아니라 생명이 필요한 상태.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로 가야 되죠. 창세기를 갔다가 다시 로마서로 와야 됩니다. 그죠? 여러분, 뭘 먹고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죠? 네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럼 우리 생각에 먹은 결과로 죽었느냐 이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아담에게 그동안에는 법이 없었어요. 지금 아담을 불러서 뭐를 주는 거예요? 법을 주는 거예요. 그 법 때문에 죄가 살아나죠? 어떤 죄가 살아나죠? 아담의 사망적 실존이 드러나는. 근데 아담의 사망적 실존이란 건 뭐다? 앞으로 생명을 담아야 될 그릇이다. 그러니까 아담이라는 존재가 사망이에요. 사망. 그죠? 생명이라는 거는 완성될 때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이는 생명을 받음으로 완성되어지게 하기 위하여 출발된 존재가 아담이에요. 그럼 아담이 무엇이냐? 곧 흑암과 공허와 혼돈인 거예요. 이게 창조 배경이 아니야. 그죠? 이 창조 배경에 뭐 흑암이 있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만들어낸 것이 흑암, 혼돈, 공허. 요게 아담이고, 어느 날 그 아담이 바로 나라는 걸 깨달았을 때 이 성경의 이야기는 곧 나에 대한 얘기가 돼. 그때 우리를 이거 생명이라 그래요. 나에게 생명이 되었도다. 지금 우리 큰 오류가 뭐예요? 아담을 나 말고 그 사람으로 보는 순간 성경은 밤낮 3인칭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렇죠? 예. 그랬잖아요. 너 왜 먹었느냐? 내가 먹었다는 사람 없어 지금. 당신이 만들어준 여자 때문에 먹었다 이러잖아요. 여자는 왜 먹었느냐? 나 때문에 먹었다는 얘기 안 해요. 뱀 때문에 먹었습니다. 그래 뭐 이렇게, 야, 뱀을 먹지 왜 뱀 때문에 사과를 먹느냐? 한국 사람이 아니야. 지금 다 뭐 하는 거예요? 3인칭 얘기하고 있잖아. 아담은 여자 얘기하고 있고 여자는 뱀 얘기하고 있잖아. 그럼 우리 기독교도 만약에 이것이 아담 때문이라고 얘기한다면 우리도 똑같이 3인칭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근데 이 3인칭을 뭘로 끌어와야 되느냐?
거기서 선악과를 먹고 있는 바로 흑암, 혼돈, 공허, 소위 사망적 실존으로 출발된 그 자가 다름 아닌 나다 그랬을 때 성경은 나에게 생명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지금 창세기, 그러니까 여기 7장에는 무슨 방도를 가르쳐 주는 건 아닌데 우리의 실상을 그대로 파악해. 다 까발리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예? 저는 뭐 한 20여 년 전에 진짜 너무 많이 울었어요. 너무 많이 울었어요. 이 사람의 탄식 속에 나도 함께 같이 막 빨려 들어가면서 what a wretched man I am. 곤고한 사람이. 그죠? 저는 완전히 그 탄식 속에 함께 빨려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예. 근데 너무나 감사하게 그런즉 곤고한 사람인데 그런즉 그리스도께 감사하다 이렇게 나와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자기에게서는 절망을 보았고 사망을 보았지만 차라리 자기에게서 사망을 안 봤다면 아직도 자기 안에서 해결하려고 애를 쓰고 있었을 텐데 차라리 완전한 사망을 보고 나니까 그리고 사망한 자에게도 부를 이름이 있다고 보니까 그 부를 이름이 그리스도 예수라는 걸 알게 되니까 그런즉 하나님께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감사드린다 이렇게. 할렐루야. 자기에게 사망을 보았기 때문에 사망. 만약에 내가 할 수 있음을 보았다면은 그렇게 감사할 일 아니에요. 계속 그 안에서 자기가 계속 또 스트럭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내가 죽었지만 내가 부를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망과 생명은 반대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이원론적으로 반대로 띄워놓으면서부터 이상한 양상이 됐어요. 맨날 싸워야 되고 물리쳐야 되고 맨날 이런 거 되고 있어요. 그죠? 거기 불교 사원에 가가지고 선교하는 사람들이 가가지고 이 원수막이 물러나면서 막 삿대질을 되고 이상한 양상이 되어버렸어요. 이상한 양상이 되어버렸어요. 그죠? 항상 이렇게 뭔가 따로 떨어진 개념으로 뭔가 선과 악을 나눠버리고, 그죠? 흑암과 빛을 나눠버리고 생명과 사명을 자꾸 나눠버리니까 자꾸 우리는 그 두 가지의 축을 만들어 놓고 항상 선한 쪽을 우리가 택해야 된다라는 어떤 이런 종교적 신념에 우리가 평생 살아가는 거예요. 그거 2000년 동안 아무 해답이 없었거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도대체 창세기부터 아담 에덴 동산 그 선악과 소위 또 여기 7장에 말하는 이 로마서에서의 이 바울의 탄식 이것과 매치해서 이야기가 나의 얘기가 될 때 성경은 나에게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가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로 한번 돌아가 보죠. 2장. 창세기 2장. 제가 16절, 17절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만약에 이거를 글자 그대로 봤다면은 하나님이 거짓말쟁이가 되고 뱀이 말한 것이 진실한 이야기가 돼요. 왜냐하면은 안 죽는다. 근데 실제로 여자가 먹고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글자로 그냥 보는 것이 미혹이에요, 미혹. 지금 심각해요. 계시록 글자로 이렇게 막 암호 풀듯이 풀어가지고, 그죠? 우리가 막 용을 양산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나오는 그 용이 어떤 특별한 존재를 얘기하는 게 아니야. 미혹, 우리가 문자 안에서 미혹되니까 소위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의 언어를 주셨는데 우리가 육체의 언어를 사용해서 육체의 언어를 사용하는 것 자체가 미혹이에요. 미혹돼서 내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이 용이야. 내가 잘못 알고 있는 하나님,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그리스도가, 잘못 알고 있는 성령이 짐승이야, 짐승. 근데 우리는 뭐 교황이에요 그러고 뭐 어쩌고 막 그러잖아요. 그건 참 바보 같은 얘기입니다. 만약에 그러고 있다면 그것 자체가 지금 육체 언어 안에 지금 미혹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미혹이 뭐예요? 육체 언어. 먹는 날에는 죽는다. 이거 육체 언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안에 뜻을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대화를 할 때 아주 잘 모르는 사람이라면 뭐 육체 언어를 사용할 수밖에 없겠죠. 문을 열고 들어가시오, 왼쪽 문 사용하시오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갑자기 왼쪽 문이 영적으로 무슨 뜻인가 기도하지 않죠.
그럼 육체 언어를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점점 사이가 좋아지고 서로 사랑하는 집면은 막 뭐라 그래요? 아유, 깨물어 주고 싶고 이러잖아요. 진짜 깨물어 죽여랍니까? 그거는 뜻이 있는 거잖아요. 그 안에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할 때 그냥 글자 그대로 육체 언어를 사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깊은 하나님의 뜻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성경을 보는 이유가 뭐죠? 이 안에 하나님의 깊은 뜻을 만지려는 거예요. 근데 그걸 글자 그대로 보면은 금방 이 육체 언어 안에서 뱀의 미혹에 그래서 우리가 걸려 넘어집니다. 그것을 뱀이 어떻게 미혹하나 보자. 3장 1절.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오케이, 이렇게 되면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왜곡시키냐면은 글자 그대로 저거 먹지 말아야 되는 나무구나 이렇게 되죠. 여러분, 아담이 먹은 걸 감사해야 돼요. 먹어서 진행됐지 안 먹었으면은 하나님의 영생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의 구원과도 관계가 없고, 그죠? 그리고 거기서 먹고 있는 아담이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야, 나. 우리는 똑같은 상황에 처해지고 똑같은 일들이 수만 번 반복될 때마다 거기서 그 계명을 받은 자로서 절대로 그 유혹에서 내 자신이 승리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게 생긴 존재야. 그래서 그거를 설명해 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선악과의 과실을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리고 사망의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은 이 친구가 먹을 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죠? 근데 그럼 하나님은 이 친구를 어떻게 창조했어요? 이 계명을 줬지만, 이거 중요해요. 이 계명을 줬지만 이 계명 앞에서 쓰러질 거라는 것을 알았고, 이건 우리의 자유의지 같은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또 그렇게 창조한 거야. 왜 그렇게 창조하느냐? 이제 이건 다시 이제 창세기 얘기인데, 이 세상에 창조가 없었다면은 하나님만 절대하시죠. 그분만 절대자죠. 그럼 절대자 곁에 다른 존재가 있을 수 있다, 없다? 2번 없다. 그죠? 존재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거기는 하나님만 계셔야 돼요. 하나님 스스로도 창조라는 것 앞에서 스스로 모순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 창조가 되는 순간에 창조물이 하나님 앞에, 피조물이 하나님 앞에서 사라져야 돼요. 왜? 그분만 절대자이시니까. 하나님의 절대성을 믿으시면 아멘. 아멘. 유일무이하시고, 유일무이 둘도 없어요. 하나예요. 아멘. 그죠? 진짜 그분 혼자 계셔야 돼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창조하시려면은 무엇을 포기해야 될까요? 절대성. 절대적 존재성을 포기해야 돼. 그러니까 이 창조 자체가 하나님의 놀라운 포기, 희생, 비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의 생명을 비우니까 그 자리는 무엇으로 나타날까? 사망의 모습으로 창조될 수밖에 없어요. 생명을 가리울 수밖에 없다. 비워야 돼. 하나님의 유일하게 계신 하나님의 생명, 그 절대성을 포기하시고 비우시니까 무엇이 제일 먼저 창조해야 되느냐? 사망이 창조될 수밖에 없지만, 이 사망은 생명의 반대적 개념의 사망이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수에 의해서 사망이 곧 생명으로 충만해질 수 있는 바탕으로 창조가 돼요. 그거를 형상이라, 첼렘. 형상이라는 뜻은 곧 바로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죠? 무엇이 있다? 이것의 그림자란 뜻입니다. 무엇이 있다? 그럼 그늘이란 뜻이에요. 앞으로 이것을 만들어낼 자야. 아니, 이것이 와서 완성되어질 자, 그 형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양으로 만들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를 해. 그럼 형상은 뭐다? 실존적 사망이야. 하나님의 생명을 비우신 거예요. 보세요. 영광을 비우니 뭐가 창조되죠?
영광을 가리우니 무엇이 창조될까요? 흑암. 흑암은 창조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절대성을 비운 결과로 흑암이 창조돼. 하나님이 전부 충만,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만 충만되는데 그 충만을 비우시니 무엇이 창조되더라? 공허. 그럼 공허에 대한 문제는 간단해요. 하나님이 오셔서 임재하면 다시 충만해져요. 흑암은 하나님이 오시면 다시 영광이 돼요. 혼돈은 하나님이 그 안에 뜻을 베푸시면 다시 지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것을 비운 결과로 흑암과 혼돈과 공허가 창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뭐다? 생명을 비운 결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사망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사망은 무엇이냐? 앞으로 하나님 생명이 와서 찾아오셔서 일을 하시면 그것은 거듭난 생명이 돼요. 거듭난 생명은 무엇을 가능케 하죠? 하나님과 우리의 영원한 영생을 보장케 하고 함께 있음을 보장케 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이 사망이. 그러면 네가 이것을 먹는다라는 것은 네가 알지 못하고 있는 너 자체의 본질, 흑암과 공허와 혼돈이 드러날 것을 계명 안에다가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하나의 법 안에다가 너의 사망이 드러날 것이다. 이것을 먹어서 사망이 된 것이 아니라 사망의 존재는 하나님이 주신 법 앞에서 죄인이 될 수밖에 없음을 알려주는 거예요. 로마서는 그 문제에 대한 이제 하나님의 수예요. 거기서 뭐가 되냐? 그분이 내 안에 영으로 와 계신 것. 그래서 성령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분이 찾아오시면 사망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 할렐루야. 이것을 먹는다라는 것은 너의 사망이 드러나는 것이다. 그래서 먹자마자 자기의 무엇을 봐요? 벌거벗음을 보죠. 부끄러우지 않았다고. 아직 자기의 사망을 안 봤었는데 먹자마자, 그러니까 내가 죄를 졌다라는 것은 무엇을 아느냐? 내가 사망임을 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벌거벗은 자이구나. 나의 존재적 부끄러움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 법이 뭔지 알죠? 로마서 7장의 법이 아까 선악과 그거예요. 선악과 그 2장 17절 계명, 그것이 법이에요. 법. 그죠? 법은 우리를 죄인을 만들지만 법을 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상관이 있음을 알려주죠. 법이 없다면은, 여기 성경이 뭐라 그래요? 로마서에서 법이 없다면은 죄도 없는 거죠. 죄도 죽었죠. 그럼 우리는 뭐예요? 무죄하죠. 하지만 우리가 무죄하다라는 얘기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무죄한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법 때문에 죄인 된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렇다면 이 법이 때문에 죄인을 만드는데, 죄라는 것은 그 사람의 사망을 드러내준다 그랬죠. 그럼 뭘 할 거예요? 하나님은 드러낸 후 next, 그때부터 누구의 일이 되죠? 죽은 자의 일이 더 이상 못 되죠. 그때부터 하나님의 일이 돼요. 그래서 7장 뭐예요? 사람의 일에서 하나님의 일로 넘어가는 과정의 탄식을 그리는 겁니다. 그죠? 다시 7장으로 넘어가죠. 좀 배경을 얘기하는 겁니다. 5절부터 읽겠습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없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육신에다가 호소할 필요가 있어 없어요? 육신에다가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당신을 드리시면 안 돼요. 근데 딱 얘기하는 거예요. 육신 안에 있다라는 얘기 자체는 결국은 무슨 일을 하더라도 사망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죠? 근데 그 육신에다가 우리가 무슨 호소를 하겠냐고. 그죠? 육신은 사망을 경험하는 장소입니다. It's okay. 근데 이 모든 사망은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일들이에요. It's okay.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하나도 유익하지 않은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에게 하나도 유익하지 않은 게 없어요. 모든 것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다 있어요.
예. 그죠? 우리 어렸을 때 그러죠. 왜 하나님의 선악과를, 그죠? 그리고 또 이런 거 있죠. 아, 이거 바보처럼 선악과도 있고 생명나무 있으면 나 때문에 생명과실을 먹었겠다. 여러분, 생명과실이 보였을까요, 안 보였을까요? 제가 2번에 물어봤죠. 보였을까요, 안 보였을까요? 안 보여요. 진리는 안 보여요. 근데 선악과, 생명나무는 언제 등장하느냐? 앞에 선악과라는 이 법의 법, 계명, 율법으로 인해서 내가 사망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야 생명나무가 움직이기 시작해. 여기도 그러잖아요. 생명나무, 화영검, 그거 뚫고 누가 내려왔겠어요, 결국은. 생명나무이신 그리스도가 화영검이라는 사망의 지점을 거쳐서 어디로 왔느냐? 바로 선악과로 인해서 사망을 경험하고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나무를 언제부터 역사를 하느냐? 반드시 먼저 와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은 죽음이 있어야 돼, 우리가. 선악과로 인해서 나의 죽음이 드러난 곳에 생명나무 그때부터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순서가 그런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뭐만 보였다, 동산에? 선악과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은 보여요. 율법은 보여요. 그죠? 근데 보이는데 또 내일 또 얻어야 되고, 여러분, 우리가 있잖아요, 뭐 이렇게 우리가 막 육신 안에서 잘해볼 거야. 나 이제 우리 아내한테 속소리 안 지를 거야. 뭐 꽃다발도 들어가. 딱 며칠 가죠? 3 days, right? 그럼 뭐 해야 돼요? 3일 있다가 또 그 말씀 또 들어야 돼. 그죠? 또 3일 있다가 아내를 꽃다발 두고 뭐 그런 얘기 들어. 그럼 이 사람은 뭐야? 3일 만에 쉬는 음식이죠. 이것을 썩는 양식이라고 그래. 이게 율법이에요, 율법. 근데 우리는 어디서 살게 돼 있죠?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육신이 되어서 은혜와 진리 안에서 살아야 돼요. 근데 말씀이 내 안에서 육신이 될 때 이 일들은 하나도 안 보여. 보이지 않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생명나무가 있고 선악과가 있는데 왜 생명나무 먹지? 왜 선악과를 먹었어?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진짜 당신을 비우심으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또 창조한 존재 당신의 생명의 충만함으로 다시 거듭내어서 영생하기 위한 하나님의 모든 이 프로시저, 그분의 모든 순서가 창세기부터 여기까지 쫙 나와 있는 거예요. 너희들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바로 나예요. 나를 창조하기 위하여 당신을 비운, 그래서 생명을, 절대성을 비운 결과로 곧 사망이라는 것이 창조돼. 그러나 이 사망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찾아오셔서 일할 장소가 돼요. 할렐루야. 그 사망이 아담이었고 그 사망이 나였고 그 사망이 흑암이었고 혼돈이었던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여기서 출발했지만 이 사망은 반드시 하나님이 법, 죄, 사망 이런 것들을 동원해서 우리를 생명나무가 찾아와서 부활케 되는 장소가 될 것이고 또 그분이 여기서 함께 동고동락하는 일이 벌어질 겁니다. 할렐루야. 나중에 우리가 영적인 삶이라는 건 뭐냐? 그분이 와서 아까 뭐죠? 원함은 내가 있으나 행함은 없도다. 근데 그때는 어떻게 하냐? 원하는 내 안에 그분이 나와 함께 오셔서 그 일을 그분이 행하세요. 그러니까 아까 문제는 뭐였죠? 원하는 자와 행하는 자가 달랐는데 이제는 원하는 자와 행하는 자가 동일한 인물이 돼. 그분이 그리스도가 돼. 그때 우리는 영 안에서 쫓아 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서 살 때. 할렐루야. 우리가 뭐 성령을 쫓아서 뭐 바라보면서 순종하겠다고 결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내 안에 오시면은 새롭게 되어진 나는 늘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영혼을 사모하고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기를 소원해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원하고. 근데 전에는 우리가 존재 자체가 불가능했는데 이제는 거듭난 생명이 곧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원하던 그분이 이제 그 일을 직접 행하는 자가 돼요. 이 원하는 자와 행하는 자가 일치가 될 때 그는 영적 삶을 사는 사람이다. 노르르르 이런 게 영적인 거 아닌 거 알죠? 이건 도리도리예요, 도리도리. 그죠? 영적인 삶은 그래서 나의 사망의 깃발을 위해서 출발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망을 스킵하고 가자는 게 결국은 뱀의 얘기들이에요. 지금 뱀이 뭐라고 너 먹지 말라더냐? 지금 관심을 뭘로 끌고 와요? 먹지 않는 게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마치 하나님을 무엇인가를 금지시키는 하나님. 그죠? 너 먹으면 안 돼. 먹지 마. 먹지 마. 하나님은 이 친구가 먹을 거 알고 계셨고 또 먹어야만 되는 것도 알고 계셨어요.
왜? 그것에 대해서 다 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먹음으로 자기의 사망에 부끄러워하는 지점에 하나님이 일부러 이제 출발이다 딱 오시는 거예요. 동산을 거느리시면서 하나님이 드디어 출발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 생명나무 옆에 사우나가 옆에 가가지고 야 먹지마, 내가 I told you not to eat 그랬을 거 아니에요. 등장도 하시지 않으세요. 우리가 그 일이 진행될 때까지 그분은 기다리고 계시다가 드디어 사망 사건이 일어난 그곳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아담아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6절 읽겠습니다. 7장 6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그 6절에서 이미 결론을 미리 얘기해줘요. 7장 토탈의 결론이 6절에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것인가? 그죠? 우리의 사망이 드러난 곳에서는 사실은 그 사망은 율법에 대한 죽음이기도 하죠. 봐요. 먹지 말라는데 먹었으니까, 이웃을 사랑하라는 했는데 사랑하지 않고 미워했으니까, 그러니까 그 죄라는 것은 이웃사랑이라는 거룩한 대전제 앞에 나는 사망이죠. 그것을 갈라디아에서는 율법에 대한 죽음이라 그래요. 근데 율법에 대한 죽음이 오히려 6절에는 뭐라냐? 오히려 이제 너야 얽매였던 것들로부터 내가 벗어났다 이렇게 얘기해요. 어떻게 우리가 벗어나죠? 죽음으로. 죽음이라는 것은 벗어남이에요. 지금 뭔가 이렇게 바뀌죠? 부정적인 측면이 지금 긍정적인 모습으로 바뀌어가죠. 죽음은 곧 벗어납니다. 할렐루야. 예. 그렇죠? 그렇죠? 예. 이러므로 다 같이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이거는 결론을 얘기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살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너 앞으로 영으로 섬기고 의문으로 살지 말라 이 뜻이 아니에요. 왜냐? 의문은 지나간 거죠. 그 다음에 영은 새로운 거죠. 새로운 것은 항상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새롭죠? 지나간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영의 새로운 것이 나에게 경험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떤 것을 경험했어야죠? 의문에 죽은 것을, 묵은 것, 지나간 것. 그 의문, 그 소위 말하면 이 의문이라는 게 결국 법이고 율법이에요. 그것이 계명이고 결국은 계명을 나로 하여금 거치게 만들어요. 그래야지만이 영의 새로운 것에 시대가 도래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우리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뭐라고 전하죠? 하나님은 형제를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형제를 용서하기를 원해요. 이거 법이 딱 돼요. 처음에는 이 사람에게 법으로 딱 오는 거예요. 선악과. 그럼 형제를 용서한다라는 말에 뭐가 되는 거죠? 나는 죄인이에요. 그럼 뭐에 대한 사망이죠? 바로 이 거룩한 율법에 대한 사망이요. 나의 사망이 드러난 사건이 일어나죠. 그러나 이 사망은 뭐죠? 형제를 사랑하라는 계명에 대하여 그때부터 벗어나는 거죠. 그 다음에 뭐가 똑같은 말씀이 내가 죽은 다음에는 죽은 자들의 아들의 음성이 들을 때가 오나니, 죽은 자들에게 아들의 음성이 들릴 때가 오나니. 할렐루야. 여러분 나중에 무덤에서 뭐 이렇게 듣고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2번 3번 나와라 뭐 4번 나와라 이거 아니라 뭐 12월 16일 생일 나와라 뭐 이런 거 아니라 그런 게 아니라 죽은 자들이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니 어떻게 죽은 자들이 음성, 그 음성은 아까는 그 음성이 죽였어. 그 음성이 먼저 법으로 와서 죽여. 형제를 사랑하라. 근데 그 죽은 자들이 음성이 들었다면 이거 뭐죠? 이제는 들리는 음성이 돼요. 죽은 자들이 들렸다 벌써 부활이 일어난 거죠. 살리는 음성이요. 뭐죠? 그 계명. 아까 형제 사랑에 대해 죽었던 나에게 이제는 행함의 주체로서 말씀이 우리에게 와요. 그것이 생명나무예요. 선악과로 와서 먼저 죽이고 생명나무 와서 행하시고, 그래서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온전케 하려 합니다. 그 율법이 어떻게 돼요? 처음에 우리를 죽이고 당신이 행하고 완성하심으로써 온전케 되죠.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러니까 그 과정이 지나 이제는 너희가 사망했으니 더 이상 의문에 묵은 것이 아니라 영의 새로운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7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율법이 죄냐? 우리 근데 요한복음 6장 한번 찾아보죠. 6장 27절. 요한복음 27절. 제가 읽겠습니다. 27절.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지신 자니라. 근데 재밌는 게 썩는 양식 말고 영생하도록 뭐 하고 있는? 있는. 거하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양식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썩는 양식이에요. 썩는 양식이 율법입니다. 율법. 율법은 썩으니까 썩은 거 잘못 먹으면 죽죠. 율법은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어느 지점까지만 딱 하고 중단해. 어디까지요? 우리에게 사망을 알려주고 거기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 더 이상 뭐예요? 계속 살아서 생명이 안 되죠. 그럼 거기까지 일하고 뭐예요? 그때부터 썩는 겁니다. 우리가 율법 안에서 살려면 날마다 먹어야 돼. 날마다. 그죠? 날마다. 그래도 모자라. 그래도 또 온전하지 않고. 날마다. 그래서 계속 뚜리데이 동안 산에 왔다 갔다 해야 돼요. 3일 지나면 또 3일 지나고. 또 금식하고 뭐하고. 그죠? 어떨 때는요, 금식하면 배가 고파서 죄를 못 질 때 있죠. 배가 고파서. 그것도 힘이 있어야 짓는데. 썩는 양식, 거기 왜냐면 영원한 양식이 아니야. 그거는 딱 어디까지만 유효한 것인가? 사망을 선포하고 거기서 딱 끝나요. 근데 똑같은 말씀이 처음에 썩는 양식으로 왔다가 사망이 되어지면은 이번에 뭐래요? 내 안에 영생하도록 계시는 말씀이 돼요. 이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할렐루야. 바로 이 얘기입니다. 이 과정. 의문에 묵은 것과 영의 새로운 것. 바로 그 얘기입니다. 다시 로마서 7장 7절. 7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그 율법이 탐내지 말라 아니했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서. 이건 너무 쉬운 얘기죠. 알죠? 율법이 뭐라는 것이다? 나의 죄를 알려주는 것. 나의 죄라는 건 뭐죠? 나는 아직 사망이다라는 걸 알려주는 것이다. 8절.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가장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니라. 그러니까 법하고 죄하고는 아주 딱 달라붙어서 다니죠. 법은 언제 판쳐요? 죄는 법이 있을 때. 죄는. 그죠? 근데 여기서부터 슬슬 죄를 뭘로 들어가요? 내 안에 나. 내 안에 나.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이렇게 껍질이 바뀌잖아요. 그죠?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죄구나. 근데 또 벗겨져요. 죄구나. 또 하니까 바로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계속 보게 돼. 내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또 벗겨보니까 내가 있어요. 지금 죄를 만들어내고 욕심을 부리고 있는 그 존재가 바로 내 안에 있는 더 깊숙한 나라는 정체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끝까지 파고오면 결국은 그게 사망임을 알 수 있어요. 지금 그 존재, 그 나라는 자기 자신이라는 존재를 죄라고 의인화시켜버려. 지금 죄. 그러니까 다 비슷한 말이에요. 내 안에 나. 지금 새롭게 거듭난 나 아니에요? 나 자기 자신, 죄, 사망, 이거 다 같은 종류 얘기입니다. 근데 이것들이 어떻게 드러나죠? 어떻게 살아나죠? 법 때문에. 법이 없으면 아무것도 알 수 없어. 내가 죄라는 것도 모르고 내가 사망임도 몰라. 그죠? 그 내 자기 자신이 욕심을 만들어낸 존재라는 걸 몰라. 법이 감사하게도 그것을 비춰주는 거예요. 그죠? 이걸 가지고 사도 바울은
법 때문에 죄가 살아났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일들은 어떻게 쓰일 거예요? 우리들의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여정 속에서 반드시 거치는 과정이 될 겁니다. 이 일들, 그죠? 우리 이러면 안 되겠지, 이래야지, 이런 얘기 하지 말자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 이렇게 살자, 우리 이렇게 살자 하고 있는 그 자도 죽을 거예요. 무슨 줄 알아요? 우리는 그런 종류의 감당을 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거룩한 삶에 대해서 우리는 절대로 감당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사망이라지, 사망. 우리는 창조 자체가 형상으로 만들어졌지 본체로 만들어지지 않았다고. 그러나 이 형상은 본체가 들어설 자리예요. 그것을 창세기에서 형상과 모양 이렇게 얘기하죠. 형상으로 출발하고 모양으로 완성해 나간다. 그렇죠? 8절, 로마서 7장 8절.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가양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입니다. 9절,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그것이 계명이 하는 일이죠. 이것이 법이에요. 10절 다 같이 시작.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오케이. 아까 그 아담이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한 그 법으로 말미암아, 뭐 표현적으로는 사망에 이르렀다고 하고 실제로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한 바로는 뭐죠? 아담 안에 있는 사망의 정체가 드러났다는 거죠. 그렇죠? 그럼 여기서 그 거룩한 법이, 오히려 생명을 줘야 될 법이 오히려 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도다 라고 얘기한다면, 이 사망은 절대로 이에게 절망을 안겨줄 사망이 아니라 생명이 앞으로 당도할 사망이겠죠. 이제 아시겠어요? 이 사망은 생명을 담는 그릇이 될 거예요. 하나님, 나는 흑암입니다 할 때 우리 적어도 흑암에 대해서 나는 능력이 없죠. 그죠? 나는 능함이 없죠. 나에겐 방법이 없죠. 그러나 나는 흑암에 대해서 부를 이름이 있었죠. 근데 그 하나님이 뭐였어요? 흑암의 앤서야. 어째 사망에 대한 앤서는 뭐예요? 빛이죠. 하나님은 빛이에요. 영광이고. 그러니까 흑암은 하나님, 이 흑암을 해결해 줘서 우리는 뭐 흑암 자꾸 쫓아내려고 그래. 흑암에 대한 앤서는 하나님이에요. 그죠? 하나님, 나의 이 흑암적 실존에 대한 구원, 당신 플리즈 여기 오셔서 나의 흑암에 대해서 앤서 해 주십시오 하면 어떻게 해요? 그분이 오셔서 임재하면 그 문제 해결돼요. 여러분, 여기 흑암을 막 내쫓는다고 없어지자고. 여기 밤에 깜깜한데 어둠아 물러나라 그러면 어둠이 그 어둠은 어둠이지. 스위치 키면 돼. 빛이 들어오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할 때 사망이라는 것이, 우리가 말할 때 사망은 우리를 긴장케 하고 우리를 절망케 하고 앞으로 희망이 없는 것이다가 아니라, 저도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자들이라면 우리가 나의 사망을 외칠 때 그 사망은 반드시 하나님이 앤서해 줄 사망이죠. 그럼 사망에 대해서 그분이 찾아오시면 그것이 생명이에요. 율법이 그 일을 한 거예요. 네가 하나님을 부르짖지 않기 때문에, 너의 사망을 모르는 자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의의 장치를 두어서, 선악과를 두어서 네가 사망임을 알게 해주는 거예요. 그럼 이제는 어떻게 돼? 사망이 어떻게 할 거야? 죽은 자가 어떻게 할 거야? 죽었는데 그곳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생명으로 반응해 주시죠. 할렐루야. 생명. 그죠? 죽은 자가 어떻게 할 거야? 죽은 자들이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11절)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사망을 드러냈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12절에 그러죠. 이로보건대 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그죠?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그 계명도 거룩하다는 거예요. 왜? 이 사망은 결국 하나님이 일할 장소가 되기 때문에. 13절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뇨. 예, 이 선한 계명이 내게 사망이 된 것이라 나의 사망적 실존을 알려주죠.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사망이 사망으로 드러나기 위하여. 무슨 뜻인 줄 알죠? 죄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나의 죽음을 알려주는 겁니다. 나의 죽음, 죽어 있음을. 그래서 죄로 죄되게 한다는 것은 나의 사망인데 본인이 사망인 걸 몰라. 죽음인데 죽음인 걸 몰라요. 그래서 너는 죽음이다라는 걸 더 알려주기 위해서 이 선한 계명이 등장했다는 거예요. 그죠?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어서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니라. 사망한 자로 사망이 더 드러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15절 다 같이 시작.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그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함이라. 여기서 원하는 자와 행하는 자가 같아 틀려요. 15절에서 원하는 자와 행하는 자가 같아 틀려요. 아니 15절 틀리죠. 왜? 원하는 자는 뭘 원하죠? 선을 원하죠. 근데 행하는 자는 악을 행하죠. 그렇죠. 이 악을 행하는 진짜 깊은 나중에 나를 나중에 21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20절에 아니 17절에도 그래요. 예,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뭐라고요? 내가 아니요. 나는 뭐였어요? 선을 원하는 나죠. 선을 원하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니까 내 속에 거하는 자, 죄, 이 죄가 바로 또 자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나라는 이 육신 안에 있는 깊은 나라는 그 상대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가진 나는 죄라고 여기서 의논했는데 그는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지 아니하고 자기 지체가 원하는 대로 해요. 그래서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지체의 법을 섬겨요. 그러면서 17절에 얘기하기를 이렇게 얘기하죠.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왜? 원하는 나와 행하는 내가 아직 같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죠? 그다음 19절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똑같은 얘기죠? 그러죠? 그러면 내가 원하는 나는 뭐죠? 늘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자죠. 그죠? 20절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죠? 21절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내 안에 또 다른 존재가 있다는 그것이 또 나예요. 깊은 자기 자신. 22절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이제 드디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를 여기서 뭐라 그래요? 22절에 속사람. 그죠? 그 다음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이건 뭐죠? 바로 그 죄죠. 그죠? 24절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태까지 우리 뭐 원했죠? 어떻게 살면 됩니까를 물어봤죠. 근데 어떻게 살면 되니까라는 그 주체는 날마다 무슨 일을 하죠? 지체의 법에 사로잡혀 원하지 아니하는
원하지 아니하는 악만 행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하는 것을 행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런 존재가 우리가 그런 존재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뭘 주문할 수 있겠어요? 사단은 뭐 했죠? 먹지 마. 하나님이 먹지 말라 그러더냐? 우리를 무엇인가를 하지 않고 또 해야 되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전도를 해야 되고, 선교를 해야 되고, 뭐 교회는 반드시 일을 해야 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죠? 무엇을 하면 안 되고, 이런 일을 하면 안 되고. 그건 육체의 언어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뭐죠? 더 이상 내가 아니요, 내 안에 예수가 사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가 사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에요. 내 안에서 예수가 살려니 예수가 무엇으로 들어와야 되느냐? 말씀으로 들어와야죠. 그 말씀으로 오겠다고 약속한 것이 뭐예요? 파루시아. 진리로 오겠다라고 약속. 우리가 구름 타고 올 그분을 자꾸 기다리는데, 그분이 네 안에 생명으로 오겠다라는 약속을 내가 말씀으로 오겠다, 빛으로 오겠다, 진리로 오겠다고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강림, 파루시아. 그러니까 파루시아는 모든 이 아담의 사망적 실존을 끌어안고 살아가는 흑암과 혼돈과 공허를 날마다 겪고 있는 자에게, 그에게 찾아오신 생명나무로서 내가 반드시 너에게 약속하는데, 인자가 다시 오리라. 인자가 다시 오리라. 뭘로 와야 돼요? 말씀으로 와야 돼요. 그러기 전에는 이 자에게는 희망이 없어. 사망인데 끊임없이 원하는 것을 행할 수가 없어요. 원하는 바선을 행치 아니하고 원하지 아니하는 악만 행하는 거다. 그런 자에게 뭐 tell me how, come on. 그죠? 사람들이 제 설교가 how가 없다는 거야. how. 아니, 시체들한테 뭘 how로 가르쳐줘? 그래서 그걸 이렇게 스크램블 하죠. 그 HOW로 스크램블 하잖아요. 그랬더니 WHO가 who. 누구냐는 거예요. 이제 나 자신의 영역을 떠나서 누가 somebody else가 해야 돼. somebody else. 그러니까 여기서 누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전에는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제는 누가 그죠? 오후라 날 누가 공고하죠. 자기 안에 그 죄라는 그 사망이 그게 나거든. 내가 살고 있어, 내 안에. 그러니까 내가 마음으로는 내가 하나님의 법을 섬기는데, 이 안에 있는 이 지체 안에 있는 그 죄가 자꾸만 육신의 법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원하는 자는 내가 뭐죠? 이 죄를 짓고 있는 나라와 또 다른 자예요. 속사람, 그리스도의 영으로 거듭난 자, 그리스도의 영으로 새로 탄생된 자는 늘 뭘 원하죠? 영혼을 사모하며 진리를 사랑하며 하나님의 거룩을 즐기며 주님을 찬양하기로. 할렐루야. 우리는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그것을 시행하고 있는 자는 누구냐? 그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거하는 죄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개의 다른 나의 정체성 속에서 이게 무엇을 선언하냐? 나는 사망이다. 딱 선언. 나는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심각한 게 뭐냐? 죽음까지 가야 돼. 전부 전치오주야. 이 죽음으로 가야 되는데 전부 목숨은 까딱까딱 살려놓고, 아니 진짜 다 부상자를 만들어 놨으니 그 부상자 보고 사망인데 너도 할 수 있다 자꾸 그러니. 여기서 딱 결론이에요.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것인가? 누가? 하면서 우리는 항상 신앙이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면 이런 거잖아요. 내가 어떻게 살면, Tell me how to live. 그죠? Tell me how to serve. 여러분, 누가 섬겨요? 그리스도가 나를 섬기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당신을 버리시고 헌신하셨죠. 근데 내가 tell me how to devote myself. 우리는 전부 어떻게 하면은 이런 얘기로 지금 전전긍긍하잖아요. 그분. 그래서 사망을 딱 선언하는 거예요. 근데 사망을 선언했는데 그 다음 절이 뭔 줄 알아요? 25절에 감사하리로다. 사망까지 가니까 이게 전치오주면 이거 감사가 안 나와요. 그죠? 마지막 힘을 주소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사망이니까 나에게는 방도가 없고, 근데 그리스도께
앤서가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그러면서 여태까지 자기가 추락하는 이유를 깨달았어요. 보세요.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었다는 것을 결론을 딱 내려버려. 아, 이것이 문제였구나. 근데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나의 실체였구나. 이건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라는 것은 내가 풀 수 있을 때 문제지, 풀 수 없으면 문제라 그러지 말고 그냥 진리 그러세요. 여러분, 유치원생에게 수학 정석 딱 주면서 이거 문제 풀어봐. 노! 그는 그냥 사망 이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내가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육신으로 죄의 법을 섬긴다라는 걸 깨달았을 때 이것이 나의 실체고 이것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분은 그리스도 한 분만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제부터는 그분의 일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부터는 그분의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빛으로 오셔야 돼요. 계속 미완료. 저 구름을 타고 오셔야 돼. 끊임없이 빛이 동해서 너희가 그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볼 수 없다. 사람들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쫓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빛이 번개가 동해서 번쩍 서서 번쩍하듯이 인자의 나타남도 그러하리라. 뭐예요? 빛으로 오신다는. 그러면 그분이 빠바방 하고 오신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끊임없이 육체 안에서 그분은 진리로 오시는 거예요. 빛으로 오시는 거예요. 빛.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니라. 그러나 인자가 뭐예요? 그러나 인자가 그렇게 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많은 세대에게 고난을 받고 버림을 받아야 될지니라. 왜?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가 함께 죽고 우리 안에 부활로 오셔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궁극적 과제가 뭐였어요? 나를 묶고 있는 것에 대해서 내가 풀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도는 사망이었다고. 근데 사람이 자기에게 사망을 가할 수가 없어요. 내가 못으로 내 손을 박을 수가 없어. 그래서 그 사망에 대한 방법이 유일하게 누구에 있었냐? 그리스도께 있었어요.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근데 그 십자가의 죽음 속에 우리를 초청한다. 그것이 성령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진리 안에서, 그분이 물론 역사 안에서도 죽었지만 돌아가셨지만은 그 역사 안에서 돌아가신 십자가 사건이 우리에게는 뭐냐면 전부 각자의 영적 실체가 되어야 돼요. 이거는 뭐예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그렇게 되어진 자의 삶을 믿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죽음이 곧 나와의 죽음과 별개가 아니라 그분의 죽음이 나의 율법에 대한 죽음이요, 남편으로부터 벗어나는 일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즉 감사리로다.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그런즉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 이게 누구 얘기다? 우리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얘기니까 이걸 가지고 하나님 just tell me how 이러지 말고 이제 알았습니다. 내가 누구라는 걸. 그래서 내가 불러야 될 유일한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당신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렇게 돼야 돼요. 그걸 우리가 해방이라 그래요. 그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다. 그래서 성령이 그때부터 생명이 돼요. 사망이 먼저 우리를 거쳐가야지 그때부터 성령이 생명이 돼요. 그래서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까도 제가 그 어둠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너무 중요하니까 왜 창세기의 이 1장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라 1장 1절에 하고 2절에 왜 그 공허와 혼돈과 흑암에 대한 얘기가 왜 나왔냐는 거죠. 이거는 우리가 평생을 살면서 어디에서 발견된 부분이냐? 내 안에서 발견될 것들이에요. 무슨지 알죠? 근데 내 안에서 발견된 이 지점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누가 해주는 일이 돼야 되느냐? 그분이 나의 실존에 찾아오셔서 구원해 주는 이야기가 돼요. 그것을 언약이라 그래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뭐 이원론적으로 뭐 선과 악이 서로 반대고 뭐 하나님과 사탄 뭐 이런 걸 자꾸 뭐 양의 축으로 나누고 영광과 흑암을 자꾸 반대로 보는 이것이 미혹이에요. 미혹. 거기에는 우리가 밤낮 싸워야 돼. 갈등하고 막 찢어지고 분열되고 맨날 피켓 들고 그 밤낮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반대가 아니에요. 악이라는 것은 뭐가 빠졌기 때문이다? 선이 빠진 거야. 그래서 선이 오면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악을 경험할 때 악을 자꾸 물리치려고 그러지 말고, 그래서 악은 너랑 나랑 반대도 우리 악에서 멀어지자, 그게 아니라 악을 경험하고 있는 거기에 빠져있는 자가 나란 내가 그래도 그 빠져있는 내가 뭐를 하면 되느냐? 악에 대해서 바로 유일한 앤서이신 그분을 부르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 한 분에는 선한 분이 없지 않느냐 이러잖아요. 그 선이 오시면 되는 거예요. 흑암은 어떻게 되느냐? 빛이 오면 돼.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겪는 모든 일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일이 되면 돼요. 내가 얼마나 잘 살았느냐, 얼마나 악하지 않게 살았냐, 이런 거에 내 라이프를 대지 말고 내가 겪는 모든 일에 그분이 앤서라는 걸 알면 돼요. 그래서 그게 뭐죠? 말씀이 육신이 되매 은혜와 진리의 생활이 돼요. 옛날에 의무는 끊임없이 그렇게 그저 무거운 짐이 돼서 나에게 사망을 알려주고, 그저 사망을 알려줬지만 그 삶으로 넘어 그분의 이름을 부르면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나 행함의 주체가 된다. 말씀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서 사니까 뭐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죠. 그때부터는 어떤 삶이죠? 은혜와 진리의 삶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뭐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지는 삶을 살게 돼요. 그 삶을 뭐냐? 자유하다. 그리고 그 삶을 평강과 희락과 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늘나라다. 무엇을 하고 무엇을 안 하고가 아니다. 돌로 떡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내 안에 오시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네. 하나님, 나의 삶의 모든 것이 당신의 이름을 부르는 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삶에서 경험되어진 모든 나의 실체가 그래서 그곳을 사랑해서 십자가를 건너서 찾아오시는 그리스도의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가 나를 살리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나와 연합되어지고 나와 하나가 되어지는 놀라운 블레싱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